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다 실을 메어서 못 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묶어서 한번 써봤습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은 급하다 보면은 아이고 옆에다 빨리 묶어서 한번 써보자 그럴 수 있는데 제대로 바늘 또 실을 이렇게 매려고 하면은 실을 어디다가 꽂아야 됩니까? 바늘 귀에다가 눈이 침침해도 어떻게 하든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만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순서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물 앞에서는 숭늉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급하게 막 서두르면 우물 앞에 숭늉 찾는 격이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숭늉을 마시고 싶으면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부엌에 가서 물을 끓여야 그래야 숭늉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다 시간이 있고 때가 있고 절차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느 날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천천히 기어 올라갑니다. 달팽이 기어가는 거 봤습니까? 얼마나 느린지 불과 1시간을 걸어가도 몇 센티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나무 틈 사이에 있던 벌레가 보고 아이고 느림보야 너는 쓸데없는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 쓸데없이 힘만 쏟고 있느냐. 저 나무에 올라가 봐야 소용없어. 사가 없거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달팽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꼭대기까지 언젠가 기어 오르다 보면 사과가 열릴 거야. 즉 달팽이는 내가 느리다는 걸 인정하고 천천히 미리 준비해서 천천히 가다 보면 벌써 내가 도착할 때는 사과나무가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급하게 살지 않으려면 미리 움직여야 됩니다. 운전을 할 때도 저도 급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자꾸 움직이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게 안 돼가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 이렇게 갔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길에서 뭘 파는데 한국 사람이 지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와 싸다 빨리 빨리 다 알아요. 세계 만국 통상어입니다. 빨리 빨리 와 싸다 하면서 아리랑 아리랑 노래를 불러요. 그러는데 참 빨리빨리 그래서 IT 강국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사용할 수 없듯이 우리가 천천히 해야 될 일을 하다 보면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이 느림보 달팽이도 자기가 느리다는 걸 알고 미리 움직여서 자기가 도달할 때쯤 되면 사과 열매가 맺어질 거를 알고 출발했다면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 얼마나 지혜롭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두른다고 바쁘게 움직인다고 급하게 막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가 천천히 나가면 거기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솔로몬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여러분 조급잖아요.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거하고 조급해가지고 일도 과정도 건너버리고 대충 이리 넘어가면 결국 그게 화가 되는 거죠. 아무리 급해도 첫 단추는 똑바로 끼워야 됩니다. 근데 첫 단추 잘못 끼워가지고 다 꿰고 나면 단추 구멍이 많은 옷 입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잘못해서 다 풀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첫 단추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알라리 열심히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잠언 29장 20절에서는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말을 탁탁 자르고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할 말을 용수철처럼 바로바로 해버리면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희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도 천천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으면은 참 뭐든지 천천히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그런지 어떨 때는 음식을 먹는데 안 씹었는데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참.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은 그런 잘 없다 그러는데 할아버지들이 뭐가 그리 급한지,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천국 갈 날 다가오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떡을 드시다가 제대로 안 씹어서 목에 걸려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천천히, 조급하게,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샤워할 때도 천천히. 그런데 인생이 안 그래요. 영어 공부할 때는 뭐가 걱정입니까? 수학이 걱정이고, 수학 공부할 때는 영어가 걱정이고, 빨리 하고 나서 수학해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니까 조급해져요.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조급함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고 행복한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면서 5가지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그에 따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패역한 자여 하면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분노는 불과 같아서 그의 호흡은 강물처럼 열방을 휩쓸어서 아수르 나라,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를 힘들게 한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지금 반복적으로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 특별히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한다, 또 징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전반부에 후반부에 속한 이 부분에 5가지의 화 있을진저 슬프다 유다 백성들이여 하면서 하나님이 또 강조를 합니다.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자꾸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6가지의 화 있을진저 하는데 5가지는 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런 이 재난이나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복을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한 100년 후에 또는 70년 후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화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여유를 가지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구절절히 택한 백성 유다를 향하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유다 백성들이여 슬프도다라고 말씀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고쳐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스러운 징계를 내리신 것 같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징계를 통하여 고치십니다. 택한 백성을 매를 때려서라도 고치시는데, 고치시고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30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유다의 패역한 지도자들과 백성을 지도하는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왜, 뭘 주시려고요?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기 기다리신다는 건 히브리어 구문상으로 강조 구문입니다. 하나님 기다리신다. 그거는 반드시 기다리시는데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은혜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자기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거나 몸종이 되면 몸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몸값을 지불해서 속량이 된 상태를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속량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 징계를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속량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23절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날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매를 맞았지만은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시면 풍성하게 되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루받겠네 무엇을 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런 복을 주시는데 그런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겠다도 반드시 싸매시고 고쳐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도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가 지금 헉헉거리고 있는데 그 햇빛도 7날 햇빛을 모아가지고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강렬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이런 예언을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촛불 같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별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별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달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햇빛 같은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면 하나님은 해와 달도 별도 촛불도 필요 없는 영원한 광명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 되시는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는 매를 때려서라도 고치시고 싸매어서 반드시 만사형통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이기신 다음에 첫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또 유대 고을들에 주로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는 가운데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해주시는데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병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성경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알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되 다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나서 고치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다 고쳐주시고 다 온전케 하시고 다 풍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비유를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목적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있을 때도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이나 우리 아들이 돌아올라나 동구 밖에서 기다립니다. 들어오기만 하면은 내가 다 용서하고 품어줄 건데 기다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완전히 상거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압니까 모릅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압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여러분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까? 집 나간 탕자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환이라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다림의 표본이라 그랬어요.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림은 신앙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사랑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 나간 탕자 사람들 풀어가지고 당장 잡아올 수 있는 그러지 않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 그림을 보면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가가 아들이 언제 올라나 싶어서 눈이 다 흐른 상태. 그렇죠. 자식이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언제 돌아오나.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땅에 보내셨으니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혹시 이 아침에 예배당에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로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신앙은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계속 받아 누리냐면 그 은혜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기분 나쁘면 버렸다가 기분 좋으면 붙였다가 하는 거. 십자가 오늘 기분 나쁜데 십자가 뗄란다. 마음도 꾸리꾸리한데 십자가 안 붙일란다가 아니라 그럴 때도 붙이고 기분 좋을 때도 붙이는 거예요. 변함없이 신앙 믿고 앙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앙망하는 겁니까? 기도로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 은혜로 예수님 믿어 내가 이런 풍성한 복을 받았는데 또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또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면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출애굽하여서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주전 1400년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사사시대에 보면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이 또 매를 때리고 그래. 그러다가 다윗 왕조의 왕이 등극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는데 또 400년이 지나가면서 다윗이 떠난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의 후손이
이 왕이 되어서 다윗 왕국, 부족,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유다가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윗의 후손인데도 아스 왕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히스기야 왕마저도 처음에는 아수르가 쳐들어 내오니까 애굽에 의지하려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상은 눈에 보이고 은근 보아는 힘이 있어 보이고 마필 군사력은 힘이 있어 보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뭐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입에 물어서 하나님의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걸 기다리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막 해놓고 갑니다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전화 통화할 때에 내 할 말만 나오고 끊는데 끊어버리면 안 되고 상대방이 뭡니까? 할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통화가 되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할 말만 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알아야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기다림,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필요한 걸 아뢰을 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떻게 해야?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중요한 건 마음에 대해서는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헤엄쳐 건너간 거 아닙니다. 배 타고 건너간 거 아닙니다. 군함 타고 건너간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드라이랜드로 바람을 불어서 말려주시고 걸어가도 빠지지 않도록 그 마른 땅으로 건너야 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사야에게 지금 2700년 전에 유다 백성들과 이사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신앙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기다리신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가는 길에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은혜를 기다리는데 누가 복을 받아요?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기도도 대충 하고 신앙도 대충 하고 기분 좋으면 십자가 붙이고 기분 나쁘면 십자가 또 서랍에 넣어놓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는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복을 주셨는데 기도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 시작은 응답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미도 복을 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몰랐을 때는 우상에게 찾아가고 눈에 보이는 우상이 찾아가서 그 아수르 사람들이 또는 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든지 또는 라 신이든지 막 이런 신의 형상들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찾아갔는데 이런 은혜를 딱 받거든요.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시고 있었던 우상을 다 버립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나가라. Get out. 나가라.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향하여 Get out. 나가라고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힘이 있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시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 구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상을 향해서는 Get out! 하나님을 향해서는 웰컴! 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 분 있는 기도에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는 재미는 기도 응답 재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뭐하러 왔습니까? 이 더운 날 저 바닷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이 더운 날 물론 에어컨도 잘 나오긴 하지만은 담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피리를 불게 하시고 노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셨지만 다 고쳐주셔서 풍성케 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걸 깨달아 알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미도 풍성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늘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기도 한 번, 두 번 해보고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 응답이 있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 큰 기도 제목은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어제 한 기도 제목 오늘 또 하는 것 같고 다른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똑같은 제목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때가 되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히 기도했는데 속히 안 이루어진다고 조급함 가지지 마십시오. 성미가 급하기로 소문난 한 채부자가 있었는데 섣달 금음날 12월 31일 이제 그의 마지막 날이죠. 마을 앞 개울가에 서성이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목소리로 뒤에서 아이고 그 서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저 앞마을에 건너가려고 하는데 물이 불어가지고 물이 좀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 청년이 아이고 영감님 어느 세월에 물이 줄어들겠습니까? 하고는 성금성 물속에 들어 건너가 버립니다. 허허 저 내보다 성질이 더 급하네 하면서 아이고 저 성미 급한 거 보니까 일을 빨리빨리 잘하겠다 싶어서 사이 삼아야 되겠다 해서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래 가지고 딸 보고 이래 결혼해라 그래. 그래서 딸이 아버지 말 순종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젊은이가 뭐 나를 잡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다리고 오늘 당장 결혼식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 바로 이제 혼례를 치렀습니다. 성미급한 사위감보다 얼마나 좋은지 아이고 이제 일이 좀 빨리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딸하고 이제 신방을 했는데 이제 새해에서 다음에 이제 해가 바뀌어 가지고 섣달 금음날 지나고 해가 바뀌어 새해가 밝아왔어요. 그런데 신방에서 뭐 고함 소리가 나면서 신랑이 채부자 방에 쫓아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결혼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퇴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일생을 살겠습니까? 그냥 떠나가버렸다. 채부자가 불사 성미가 급해도 너무 급하구나 하나 이야기지만 여러분 뭐를 심었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지요. 애를 낳으면 몇 달 기다려야 됩니까?
10달 기다려야지요. 대기만성이라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뭐 조금만 안 되면 안달이 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제가 성미가 급하다고 진짜 급합니다. 빨리 그런 되는 거예요. 하룻밤 잤는데 그 애가 티 나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기도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어제 했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 같지만 점진적 계시 속에 점진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지나고 나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언제 주님 오시도록 부끄럼 없도록 우리 땅에 살아갈 때에 이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가면 기쁨이 충만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영국의 극작가 사무엘 버켓의 작품 가운데 희곡입니다. 연극입니다. 그런데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연극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 영상이 나와요. 저도 이제 이걸 보는데 내가 이걸 왜 보나 유명하다 싶어서 제가 이제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사람의 여행객이 한적한 시골길에 나무 곁에 이제 서가지고 한 나무 한 그릇 세워놓고 이제 연극이 진행이 되는데 고도를 기다리는 고도가 누군지 무엇인지 모르는 여하튼 그 고도가 오게 되면 참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고도가 온단다. 내일 온단다. 토요일 온단다. 안 오니까 어느 토요일 온단 말이고 언제 내일 와? 오늘 안 돼. 내일 또 온다. 계속 기다린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목에다가 뭐 기다리지 못해서 목에다가 뭐 줄을 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고도가 뭔지 고도가 언제 올런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막양 기다리는 거예요. 고도가 오면 구원받는단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산단다. 그냥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결국은 고도가 안 나와서 이 연극은 끝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고도가 뭐냐 해석을 막 해요. 고도는 희망이다, 자유다, 인간의 목적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도는 신이다. 그 고도는 신이다 그래.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2000년이 지난데도 안 오는데 예수님 언제 오시나? 안 오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님 오실 날이 안 오신 거 보니까 뭐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 해도 대충 해라.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어야지 뭐 기다린다고 오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 무의미한 거. 우리의 기다림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주님 오실 날이 곧 임박한 줄 믿으시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참으로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믿는 바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할 바를 가지고 우리 손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나가면 이미 더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는 게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2000년 전에 말씀에 나 같은 자가 태어나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서 오늘의 하나님 말씀 전하니 세워진 거 하나님이 몇 년 기다리신 겁니까? 2000년이나 기다렸구나. 그 전에 주님 오실 수 있잖아요. 이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서 때가 되면 여러분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가는 길에 이미 택한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은 신앙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나가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시고 우리 주님 기쁨으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승리하는 나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